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뉴 밀레니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900년대의 초중반에 태어난 초중후반에 태어난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좀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해당하는 것이겠죠. 물론 19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중반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이 사실 6.25라든가 이 일제치하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고난스러웠던 세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한국의 세대만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19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참 그래도 나름대로 좀 특별한 세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요, 이 급격하게 이 발전한 문명을 그리고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했고 또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나라를 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요즘 가만히 보면은 우리 손 안에 전 세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이패드나 셀룰러 폰들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 앉아서 온 세상을 다 구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글 어스라는 것을 보면요. 세계 여행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냥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모든 이런 이 문화들이 다 보이고요. 세계 각곳에 유명한 것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면요, 이제는요, 이 우리의 가상과 우리의 현실이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좋은 게 아니고 재앙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한테 이 상담학자,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좀 연구하면서 물어본답니다.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그렇게 대답한대요. 여기 현실에서요? 아니면은 이 인터넷에서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터넷에 가상의 내가 있어서 나는 내가 남자아이여도 여자 캐릭터를 사용해서 게임을 하거나 하면은 분명히 또 다른 존재의 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게 좋기도 하지만 또 두려운 부분이기도 하지요. 또 이렇게 급격히 발전하는 문명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주는 유익은 발전하는 의술, 과학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류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신체가 절단된 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되지만 요즘 의족이라든가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제 완전히 사이보그처럼 또는 이 생물 바이오학이 발전하면은 오히려 우리 신체들을 또 이렇게 동물에나 이런 데다 이렇게 접붙여가지고 그거를 자라나게 한 후에 다시 우리 몸에다가 이식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이미 벌써 성공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발 하랄이라는 그 유명한 이 석학은요, 물론 그 사람의 의견을 제가 100% 다 동의하진 않지만 2050년대에 보면요, 2050년대가 되면은 거의 모든 직업군이 AI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험군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사, 변호사, CPA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때쯤 자제가 의사 되거나 변호사 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AI가 대신하니까 그런 직업들은 이제 별로 전망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떤 직업이 전망이 좋은가? 그런 CPA, 의사, 변호사는요, 위험군이고요. 가장 안전한 군 중에 하나가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제분들 있는 분은 이 목사, 컴퓨터가 목사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5불짜리 설교 자판기 해가지고 설교 5불짜리 좀 더 은혜로우면 10불, 완전 은혜로우면 100불 이래가지고 등급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도 나름대로 살기 어려워진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세대가 지금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류 가운데 새로운 밀레니엄 새천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그리 많지 않아요. 딱 그 시대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벌써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이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게요.
새천년 맞이하겠다고 막 새로 카운트다운하고 막 다들 뭐 길거리 쏟아져 나와가지고 연인들 막 젊은이들 막 새천년이다 하면서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게 벌어질 것처럼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대로 그냥 쭉 조금씩 변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 새로운 세상 하면은 딱 2000년이 기준이 되었던 것 같아요. 2000년 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요. 그런데 실제로 서서히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빨리는 안 됐지만 그러나 서서히 SF 공상과학 책이나 영화에 나오는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를요, 예전부터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요, 예전에는 서서히 올라가던 변화가요, 요즘에는 완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변화는 훨씬 더 빨리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요, 지금 자동차라든가 이런 트랜짓들이 다 보통 자동차, 비행기, 기차 이런 것들이지만요. 더 후에는 포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임이나 영화에서는 나오는 건데 여기 포트에 들어가서 버튼 누르면은 갑자기 한국에 있는 어떤 포트로 딱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공간 이동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벌써 이제 자동차도 보면요. 전기 자동차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를 거치면은 아마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이 일반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 다가올 미래를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이 밀레니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요.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몰랐겠지만 그들 역시 뉴 밀레니엄 세대였다는 거죠. 새 천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저희와 마찬가지로 간격 세대입니다. 천년과 천년, 새로운 천년이 맞이하는 그 간격 세대. 그러나 이분들은요. 우리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게 완전히 그냥 또 다른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게 아니라 아예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는 그 천년 사이에 끼어 있는 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AD, BC로 나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죠. 물론 그분들은 몰랐어요. 후대 사람들이 AC, BC, AD로 나눴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은 전혀 몰랐죠. 사실 AD, BC, 기원 전, 후로 나누는 이게 어떻게 정해졌냐면요. 로마 교황청의 신학자인 디오노시우스 악시우스라는 사람한테 이 교황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 로마 건국 기원 754년에 맞춰서 이 서기가 시작된 것으로 계산을 해서 네가 한번 달력을 만들어봐라 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 악시우스가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를 아노 도미니와 비포 크라이스트로 나누는 기준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정해진 게 바로 BC,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는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주후라고 해석을 하는데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제로로 시작해가지고 AD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악시우스라는 사람이 졸았는지 딴 생각을 했는지 약간 계산이 틀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4년 정도의 오차가 나요. 그러니까 딱 1년이 되는 때가 예수님이 4살 정도 되는 그때였던 것이죠. 그런 어떤 오차가 있는데 여하튼 사람들은 그 이후로 그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BC, AD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유별난 사람들이 요즘 너무 종교적 색채가 짙대가지고 다른 걸 하자라고 막 그냥 떠들고는 있지만 전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미 기원 전 후를 너무나도 많이 편만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BC와 이 AD를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BC를 뭐라 그러냐면요. Before Corona. 그러니까 코로나 전. 그 다음에 AD를 뭐라 그러냐면요. After Disease. 그러니까 질병 후. 그러니까 코로나 전, 후로 나뉘어지게 됐다라고 사람들이 우습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 우리가 겪는 이 일은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탄생에 버금갈 정도로 이 세상이 변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본인들이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완전히 딴 세상, 새로운 천년, 새로운 완전 이 막이 다시 열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맞이하는 세상은 어떤 새로운 세상이었을까? 오늘날 우리처럼 문명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면에서 훨씬 더 큰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그러한 새 천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변화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요, 첫 번째,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요, 마가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불렀고요, 누가는 그저 레위라고만 기록하고 있고, 마태는 그저 자신의 이름을 마테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13절 상반절입니다. 역시 유대인의 복음서답게 가장 구약을 많이 인용한 마태는 13절 상반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은요, 그러므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키와 같은, 열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오늘 이 마태를 부르는 사건에서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버나움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마태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아주 심플하게 기록했는데, 누가는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따르려면은? 그렇죠,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그냥 일부분만 버린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모든 우선순위를 다 리셋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리셋을 해서 내 건강, 내 자녀, 내 재물, 내 명예, 내 출세, 어떤 것보다도 1순위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첫 번째로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느냐? 절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내 마음과 생각에서의 우선순위의 어떤 리셋이지, 실제로 이 사도들처럼 모두 버리는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어떤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실제로 버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마태는요, 쉬었을까요? 어렸을까요? 자기의 생업과 가족과 모든 것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또한 동시에 지속적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한 번만 반응하면은 그건 제자가 아니죠. 그거는 구경꾼이죠. 그러나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번 처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응을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진짜 제자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추상적인 단어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따름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마태를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가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게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좋은 본보기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그냥 내 입장에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먼저 부르심이 있은 후에 그거에 대한 반응을 따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을 기본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의 믿음도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르심,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마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부르셨습니까? 회개 전에 부르셨습니까? 회개 전이에요.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여전히 세리 1, 죄인이라고 불려주는 그 세리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불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날 저녁에 회개를 하게 된 게 오늘 저녁 잔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마태는 너무나 감격했어요. 거룩하시고 놀라운 랍비라고 생각되어지는 예수라는 새로 등장한 랍비가 나를 딱 지목해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감격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요. 그날 저녁에 자기가 아는 모든 친구들, 여기서 나오는 세리의 친구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리랑 노는 사람들은 세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꼭 세리들은 세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의 중간에 세리와 죄인들, 10절에도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세리들, 곧 죄인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창녀도 올 수 있고 다른 뭐 환자들도 올 수 있지만 저주받았다고 여겨진 자도 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초대된 자는 마태의 친구들인 세리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태가 학자들에 의하면 마태가 지금 마지막 송별 파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이제 손 씻었다. 이 일에서 손 떼고 나는 이제 예수라는 분을 따를 것이다. 그런데 너희도 예수님의 얘기 한번 들어봐라. 놀라운 생명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모시고 친구들도 불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마지막 송별 파티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바로 이 잔치는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한 모형입니다. 뭐라고요? 잔치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한 모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마태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 추상적인 구원의 개념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잔치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잔치예요. 여러분,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하반절에서 8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는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젠지 아시죠?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부하들을 시켜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요나단의 어떤 가족이 남아있으면 다 찾아오라 그래요. 그때 딱 한 명 남은 자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절름발이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찾았다라는 보고를 듣자마자 이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이 다윗 앞에 섰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적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요나단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 사울이, 할아버지가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씨앗을 없애버리는 게 원래는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대답하는데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내 상에서 내 떡을 먹으라 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왕자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자는 왕자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바로 너는 내 아들처럼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식탁 교제는요, 예수님이 마태의 초청에 응하고 마태와 함께 같이 밥상머리에 앉은 것은요, 바로 마태 너는 오늘부터 나의 식구다.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식탁의 의미를 아는 바리새인들은 충격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식탁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나
환자들, 문둥병자라든가, 손이 잘린 자라든가, 이런 자들하고는 절대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왜요? 저 사람들은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나같이 거룩한 사람은 저들과 밥 먹었다가는 부정탄다라는 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랍비라는 예수님이 세리 한 명만 같이 먹어도 문제인데 세리들을 다 불러다 모아가지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니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도대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 장면, 자리에 앉았다. 오늘 본문에 마태의 집에서 앉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나 서구화된 사회처럼 식탁에 의자가 있어서 앉는 게 아닌 걸 아시죠 이미? 옆으로 모로 누워가지고 같이 낮은 테이블이 있으면 그 위에 음식 올려놓고 옆으로 계속 누워가지고 동그랗게 모여서 같이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굉장히 요즘 코로나 같은 시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식탁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나 이들이 감히 예수님께 직접 컴플레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 애꿎은 제자들한테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님은 도대체 너희 선생이 제대로 된 분 맞냐?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너희 선생님은 율법도 안 지키느냐? 이러면서 막 이 제자들을 막 달달 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어쩌면 이들이 들리라고 큰 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직접은 말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들리라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눈치 보면서 예수님이 계신데 보면서 일부러 들으라고요. 아니면 예수님은 안 그래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여하튼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들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나오는데, 들으시고 12절과 13절로 비유를 통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답변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첫 번째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무 옳은 이야기죠. 너무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강한 자는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여기서 건강한 자는요, 예수님이 보기에 건강한 자는 아니고 본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자기네들은 건강한 의인이다. 건강하다는 것은 의인에 대한 비유고, 그 사실은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건강한 자라는 비유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생각이 옳습니까? 절대 옳지 않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의인이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들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병든 자는 또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바로 세리들이죠. 또 창녀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병든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사는 누구인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건강한 자다, 의인이다를 넘어서 뭐라고까지 생각합니까? 우리가 의사다라고까지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게 그때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고치고 자기네 마음대로 수술할 수 있고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의사라고 착각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인 거죠. 그러니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의사이신 예수님이 절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곧 내가 약한 자, 병든 자입니다 라고, 환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은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지금 오늘 신약의 후손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결국에는 동일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외우고 있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전문가고 성경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그 대상을 사랑해야지 그 대상에 대해서 알지, 그 대상을 학문적으로 그냥 겉모습으로만 접근하면요, 그 대상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진정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율법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율법의 숨은 의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원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 이것이 율법이고 강령이고 선지자이고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까 앞에 첫 번째 것, 본인들이 죄인인 것, 본인들이 병자인 것, 환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건강하다, 자신들은 의인이다, 아니 우리는 오히려 남들까지 고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독교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심정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서 그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눈물로 터져 흐를 때 그게 진정한 내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병원이죠. 먼저 내가 죄인인 것, 환자인 것을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자들이,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자들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심부름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에서 보니까 오늘 극적으로 타결된 것 같더라고요. 의사협회와 이 정부가 서로 그냥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둘 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이 싸우다가 극적으로 이 위기 가운데 이 각체 악수를 하면서 나중에 다시 일단 이 코로나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 다시 싸우자라고 이제 사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의사분들이,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히포크라테스나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사 되기 때 이렇게 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은 일단은 가장 먼저 환자들을 이렇게 고치고 회복하는 데다가 자신들의 어떤 재능을 기부하고 그리고 나서 싸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백성들이 더 의사들의 편을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더 신뢰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의사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영적인 병원인 교회에 들어오는 그러한 새로운 환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 일을 시중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그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여기서 나오는 그때에라는 것은 앞뒤의 사건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특별하게 마태가 자주 사용하는 특유의 마태의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라고 나올 때는 바로 이 앞사건과 뒷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같은 어떤 의미,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는 아마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인 것 같고,
그리고 진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진짜로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질문이죠. 물론 칼빈에 의하면요,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부추겼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요. 사실 그런데 금식은요, 성경 율법이 정해놓은 금식은 대속죄일, 욤키푸르 그 한 날만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금식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금식한다고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온갖 자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도전을 받고 자신들도 금식을 하는, 유태인으로서 금식하는 일을 질세라 하고 따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먹고 마시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힘들게 고생하는데 옆에서 막 놀고 막 먹고 하면은 괜히 나는 못하는데 화가 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부러운 티를 낼 수 없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먹지 않고 열심히 금식하지 말고 열심히 먹으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면 될 것을, 바로 이런 잘못된 가식적이고 허식적인 이런 외식적인 신앙이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금식은요, 사실 매우 좋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이에요. 그러나 그 금식이 고행이나 아니면 자신의 의를 쌓는 어떤 도구로, 행위로 타락하게 되면요, 그거야말로 굉장히 냄새나는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 할 때 말씀하셨죠.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은 시대정신, 시대 감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방향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위치 감각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대 감각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방향 감각.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LA를 가야 되는데 자꾸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가면 갈수록 뭐예요? 점점 더 멀어지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위치 감각이에요. 아까 말했던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냐, 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 감각인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캐치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시대 감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시대 감각이 매우 떨어진 겁니다. 지금 마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종종 혼인잔치로 비유될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신랑이에요. 그러면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나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들이 금식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결혼식 날 신부가 저는 오늘 너무 기뻐가지고 금식할래요. 이러면 그런 자매는 약간 갸우뚱이죠? 여러분, 간혹가다 수련회 가면요, 그 즐겁고 행복하고 같이 열심히 먹고 막 게임하고 놀아야 되고 같이 밤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그때 나는 금식이야,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헐이죠.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밥 먹으라고 불러야 되나 말이나. 여러분, 이런 시대 감각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혼인잔치 주인공 예수님이 와 있고 하나님이 와 계신데, 이건 맨날 잔치를 해도 부족한 판에 금식 안 한다고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왜 이런 시대 감각이 왜 떨어집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혼인잔치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하지 말래도 자동으로 밥 굶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마음과 삶이 어떻겠습니까? 밥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정도로 고민이 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 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중요한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여전히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시대가 새로운 뉴 밀레니엄이 열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장님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BC와 AD의 놀라운 변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놀라운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로 갈라지는 그러한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알았다면 이들은 이 천년, 이 새천년을, 그리고 그 새천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잔치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맞이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감각이 떨어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생배 조각, 새로운 어떤 옷 조각을요, 낡은 옷에 붙인다고 해서 그 옷이 새로워집니까?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강력한 새 천 때문에 그 꼬맨, 이렇게 연결한 그 낡은 옷에 연결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크게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나마나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천은 굉장히 그 강도가 센데 낡은 천은 이미 다 헐었기 때문에 좀만 힘을 가해도 그것이 북 찢어지게 돼 있죠. 바로 그러한 비유입니다. 오히려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낡은 옷에 생배 옷을 붙일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낡은 옷은 버리고 아예 새로운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어야 되지, 그냥 천조각 몇 개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는 게 확 눈에 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옷 아닙니까? 옷 입는 거 보면 저분이 몇 년도에 미국에 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면서요? 무슨 추석이나 설날 돼서 교회에 한복 입고 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분은 김포공항 출신이구나, 이분은 인천공항 출신이구나,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해요. 웃기는 소리죠. 재밌는 소리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옷차림에서 분명히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도 비유죠. 새 사람을 입으라. 옷처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새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비결, 완전히 변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전의 율법과는 버리고, 예전의 율법의 관점은 버리고 새로운 어떤 관점을 가져야지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비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16절 비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는요,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올해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사족 같은 그런 어떤 구절을 넣었어요. 제가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5장 39절 한번 볼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것은요, 사실 일반적인 포도주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고가가 되고 더 좋은 깊은 맛이 나는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 자체가 비유에서 어떤 의미를 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저 의미를 두자면요, 그 새 포도주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가죽 부대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그저 옛날 율법만 찾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누가의 이 구절은 사실은 본래 맥락과는 약간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포도주가 맛있는가?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니죠. 당시 이 사람들이라면은 상식에 속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는 이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좋은 버틀이나 이런 통 이런 게 없으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다 걷어낸 다음에 다시 가죽을 이렇게 꼬매가지고 위에 이 주둥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술을 보관했단 말이죠. 음료를. 그런데 문제는 이 오래된 이 가죽 부대에다가
새로 방금 담근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그 더운 날씨에 맛있게 발효가 되면서 그 부피가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팽창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요, 뭐가 없어요? 팽창을 하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유연성이 없어요. 신축성이 없어요. 왜요?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가죽 부대가 딱딱해지고 너덜너덜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점점점 팽창하다가 어느 한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가죽이 말랑말랑 연하고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넣으면 그게 팽창할수록 가죽 부대도 같이 쭉쭉쭉 늘어나면서 그 팽창하는 술을 그대로 가둬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같은 것이라면 새 포도주는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율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율법은 교회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예요. 뉴 밀레니엄에는 새로운 사랑의 율법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주의나 율법주의가 아닌 새로운 어떤 가죽 부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율법은 이제 수명을 다했어요. 율법이 수명을 다했다는 것은 율법 무용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이제 소용없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유대주의적인 관점의 해석, 그저 말 그대로 율법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는 새로운 뷰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안경을 끼고 율법을 해석하면요,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됩니다. 새로운 뉴 밀레니엄 시대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어요. 이 규칙은요, 천년이 몇 번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놀라운 율법이고 놀라운 규칙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긍휼, 멀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헬라어로 바꾸자면 아가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새로운 포도주인 것입니다. 이 규칙은요, 지금 2020년인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1000년이 바뀌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효할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요. 영원토록 사랑의 율법은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요, 10가지 이적 가운데 첫 번째 세계 이적 후에 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왔고요. 또 두 번째 세 가지 그룹 기적 후에 바로 마태를 부르고 금식 논쟁하는 이것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그 앞뒤로 굉장히 놀라운 이적들이 있어요. 막 병을 고치고 사람을 막 일으키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막 그냥 풍랑이 잠잠해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 중에 이적은 어떤 이적입니까? 바로 사랑의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고 이적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같이 또 하나님의 앞에 눈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